드디어 지난 주일 우린 마을 첫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겨울의 끝에 나뭇가지마다 새로운 순이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기대감과 설렘,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의 색깔을 생명의 빛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빛깔만으로도 우리는 감동합니다. 생명이 단단한 나무를 뚫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현장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참고하는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오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말입니다. 주일날 오후에 모였을 뿐 아니라 평일에도 계속 모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까지 모였습니다. 주중에 계속 마을 모임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전체가 623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일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것은 감동적이냐면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손을 붙들고 왔습니다. 그동안 예배에 나오지 않으시는 내 남편을 함께 와서 모임에 가자고 데리고 온 분이 꽤 많았습니다. 마을장과 부마을장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발을 딛는 분도 있었습니다. 마을 모임마다 따뜻하게 환대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인인데 처음 보는 분이 많았습니다. 왜요? 주일날은 앞사람 뒷모습만 보고 갔는데 이제는 앞모습을 보니 이분도 우리 교인이었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의 교회의 부흥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수가 있는 큰 교회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뭘까? 신앙의 본질이란 뭘까?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른 것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른 것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빚어지는 색깔, 저는 그 아름다운 하늘의 빛깔을 우리 공동체에서 보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서로의 삶 속에서, 서로의 얼굴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것이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귐을 우리의 공동체가 그대로 이 땅에 재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첫 발을 디딘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첫 발로 될까요? 아니겠지요. 중요한 건 거룩한 과정을 가는 겁니다. 거룩한 과정.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 주님이 나를 빚어 가시는 것, 주님이 너를 빚어 가시는 것,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빚어 가시는 모습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하고 오늘 약속을 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둘째, 셋째, 넷째 주에 할 거고요. 6월까지는 일단 진행합니다. 6월, 3, 4, 5, 6. 한 달에 2번은 나올 것을 약속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한 달에 2번은 나오겠습니다 라는 분은 오른손을 드시고 저랑 손가락을 걸으십시오. 걸으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걸으십시오. 흔드십시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2번은 꼭 나오시고 한 번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나오십시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연약한 지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 위해, 저 연약한 지체를 세우기 위해 한 번은 나오십시오. 말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3번 다 나오십시오. 그 말입니다. 뭐 이게 말이 어렵습니까? 그러지만 그래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갑니다. 정말로 너무나 서로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저에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는지 모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나를 위한 신앙, 너를 세우는 신앙,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는 신앙. 그 하나님의 원하셨던 꿈과 교회의 본질, 거룩한 만남과 과정을 통해 그 길을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이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한 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서점에 가곤 합니다. 근데 이번 주도 역시 변함없이 서점에 갔습니다. 가면 이 책, 저 책 참 많은 책을 보지요. 베스트셀러도 보고, 자기 개발서도 보고, 수필집도 보고, 시집도 보고.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책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책들을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의 책들이 다 이렇습니다. 부자가 되는 법, 잘 투자하는 법, 성공하는 법, 나 자신을 돌보는 법. 대부분의 책들은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제가 찾은 책들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아픔이란 무엇일까? 인간의 고난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내용의 주제를 찾았는데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유튜브도 다르지 않죠. 어떻게 하면 쾌락을 늘릴까? 어떻게 하면 자극적일까? 어떻게 하면 도파민을 만들까? 저는 이러한 모든 것이 약간의 마취제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고난 그리고 십자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편안한 삶을 위해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고통과 십자가의 이야기를 우리의 정면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느냐? 고난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얘기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2명이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들 사이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비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더니 옆에 다른 사람이 그를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둘은 결국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 주님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런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면 되는 것인가? 그 질문입니다. 고통을 받으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를 지는 것인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39절부터 시작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행악자 이렇게 부릅니다. 십자가형은 보통
정치범에게 지우는 겁니다. 나라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보통 행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행악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다, 악을 행했다, 그런 말이겠죠. 누가복음은 그의 내면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가 왜 십자가를 졌는지도 다루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하여 이르되. 그는 옆에 있던 예수님을 비방했다. 이 말은 타자를 향한 비방입니다. 타자를 향한 비방. 또 하나는 이 비방의 의미는 신성모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달렸고 너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비방했다. 그 타인을 비방했다. 그리고 신성모독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나서 재판대 위에 세우고 했던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를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진리를 알기 위한 질문입니까? 진리를 따르기 위한 질문입니까? 믿음을 갖기 위한 질문입니까? 변화를 위한 질문입니까? 아니요. 비방을 위한 질문, 조롱하기 위한 질문, 거짓이라고 말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주님은 아무런 답도 안 하십니다.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억울함입니다.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주변을 살펴보면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겪지 않는데 왜 나만 이러한 것을 겪어야 하는가?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한 수준에서 잘못하고 있는데, 나쁜 사람도 많은데 왜 나만? 왜 하필이면 나만 이 일을 당하는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억울함입니다. 그 다음은요, 이유 찾기입니다. 왜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왔을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이유를 찾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밖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을 돌아보고 어떤 사람들은 타자를 비방하기에 급급합니다. 오늘 행악자는 그 이유를 밖에서 찾고 싶었습니다. 타자를 비방하고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억울함을 분출합니다. 그렇게 이유 찾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인이라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의 재물과 그의 삶을 받지 않은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의 재물과 그의 삶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분풀이 합니까?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아니, 받지 않은 건 하나님인데 아벨을 죽입니다. 타자를 향한 비방과 분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실존을 가지고 있다. 내 내면과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고통이 왔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죠. 우리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과 내가 선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안에 선을 행하는 것, 내 안에 선이 없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내 안에 선이 없고 선의 삶도 없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행악자와 같이 타자를 비방하고 타자를 낮추며 내가 더 나은 존재라는 인식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걸 깨달으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40절 41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그럼 몇 가지를 행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타자를 향하는 비방을 멈춰라. 그는 꾸짖습니다. 하지 마. 이 말은 타자에 대한 비방을 멈춰라, 그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런 말이겠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이건 당연해. 왜? 우린 죄를 지었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이 말은 인정하는 겁니다. 난 죄인이야. 우린 죄인이지.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저 사람은 말이야, 옳지 않은 것이 없어. 저 사람은 무죄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죄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타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비방하고 한 사람은 비방을 막으며 그 사람을 보호하며 나의 죄를 인정합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누가복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그의 마음엔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의미 찾기입니다. 나의 고통, 이 고통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통을 넘어가면 내가 좀 더 단단해질까? 이 고통을 지나면 나에게 행복이 찾아올까? 이 고통을 지나면 나의 인생이 조금 더 깊어질까? 이런 의미 찾기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고통은 고통이고 그 이상의 의미를 찾아가는 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저 사람들은 두 발로 걸어 다닙니다. 원하는 길로 다니고 나는 움직일 수도 없는데, 나는 죽어가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욥이라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욥기 3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버리는 겁니다. 그날 아이를 베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욥기 7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숨 막히는 게 낫겠고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욥은 비명을 지르죠. 하나님, 왜 한순간도 나를 그냥 두지 않는 겁니까? 이게 욥이 비명을 지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있는 한 사람은 자기의 삶, 자기의 생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는 지금 뭘 하냐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 자신의 삶을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건 주님에게 부탁하는 거니까
결국은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니까 그것은 기도겠지요. 무죄한 자의 기도, 의로운 자의 기도가 아니라 죄인이 드리는 기도, 죽음을 앞둔 자의 기도입니다. 너무나 절박한 기도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고난, 이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려 하며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보다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는 이 말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는 이 말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당신이 왕이 되어 오실 때에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은 이해입니다. 죽어서 그냥 천국에 가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보다 당신이 왕이며 구원자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기도, 주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처럼 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지층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고통의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고통은 자신을 해체시킬 만큼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또한 내 안에 찾아오는 억울함, 외로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내면과 삶을 그 고통이 파괴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무엇인가 붙들고 싶지요. 또 주변을 둘러봅니다. 나만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내 지체와 이웃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고통이 나에게 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때로는 찾아오는 애매한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또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은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천국에 있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요? 오늘. 오늘이라는 시간,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걸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주님의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은 세례와 입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내 옛사람과 옛 자아가 죽는 것, 새롭게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한 것, 그것이 세례 아닙니까? 입교란 무엇입니까? 내 죄악된 과거로부터의 단절,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걸 결정하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세례와 입교는 너무나 중요한 자기의 결단이고, 공동체 앞에서 이것을 행하는 이유는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는 내 옛사람과의 단절, 새로운 사람으로의 거듭남, 그것을 결정합니다. 이걸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입교예식을 행한다고 해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제목에서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다르게 구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건 무엇입니까? 예식을 행하면 되는 겁니까? 제의를 행하면 되는 겁니까? 의례를 행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기점으로 삶을 전환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일을 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 해 나아갑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 내가 세례교인이며 입교인이며 내가 이러한 직을 가졌다고 하는 것, 이것이 형식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그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